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탈리아에 온 지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탈리아 말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눈치는 많아져서 생존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끔씩 사고를 칩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평상시와 같이 세티모에 있는 에셀룽가 마트에 갔습니다. 평일에 세티모의 이 에셀룽가 마트는 9시에 문을 닫는데 제가 촉박하게 8시 40분에 갔습니다. 사야 할 것이 정해져 있었기에 시간이 많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카트에 담고 계산대 앞에 섰는데요. 카드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카드를 가지고 갔거든요. 제 기억에 마트에 들어가서 제가 카드를 만지작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봤는데 8시 50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물건을 정리하는 직원에게 잘 못하는데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이탈리아어를 내가 카드를 잊어버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원의 대답은 알겠는데 너가 알아서 잘 찾아봐 였습니다. 저는 카트를 끌고 빠른 걸음으로 매장을 다 돌았습니다. 찾았을까요? 아니요. 다시 시계를 보니 8시 55분이었습니다. 이제는 결정의 시간입니다. 한 번 더 매장을 돌아볼 것인지 아니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카드로 계산을 할 것인지 9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매장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집에 물도 다 떨어져서 또 주변 마트도 문을 닫았기에 계산을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은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기에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카드를 찾을 것이며 이 이탈리아 땅에서 카드를 재발급받는 것이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고백과 함께 계산을 하고 시계를 보니 8시 57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계산대 앞에 있는 고객센터로 갔습니다. 몇 명의 남자 직원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저는 또 안 되는 이탈리아어로 이번에는 구글 번역기와 함께 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카드 모양을 보여주면 어떨까 해서 제 핸드폰 안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기 옆에 떨어져 있는 여자 직원이 이렇게 다가오더니만 자신이 안다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제 카드가 고객센터 서랍에 있었습니다. 맘마미아.
이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니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런 일은 이탈리아에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카드를 찾은 것도 또 그렇게 빨리 찾은 것도 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탈리아 이 세티모에서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의 말씀도 이 예수님의 기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풍랑 가운데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에만 집중하면, 즉 물리적 기적에만 집중하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은 누군가의 말씀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 기적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이 기적을 경험한 이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이 기적을 평생토록 경험하지 못하는 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물리적 기적에만 집중한다면 매번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풍랑 앞에서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기적보다는 풍랑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같이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기서 저편은 거라사 지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 지방을 가기 위해서는 현재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가버나움에서 이 호수를 건너가야 했습니다. 이 호수는 바로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주위에 낮고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이상 기류가 발생하기 쉬웠습니다. 또한 헬몬산으로부터 들어오는 찬 공기가 협곡을 타고 들어와서 갈릴리 호수 지역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게 되어 갑자기 폭풍을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횡단하는 항해자는 항상 이러한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정보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지형적인 어려움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등 여러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건너는 그 갈릴리 호수가 어떤 곳인지 알고 계셨고 풍랑을 만날 수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고 제안한 분이 누구십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이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예수님이 제안하셔서 만나게 된 풍랑. 그렇게 오늘 본문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 풍랑 가운데서도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처음과 끝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풍랑 가운데 예수님은 그 배 안에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혹은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다음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때론 우리 앞에 놓인 상황으로 인해 주님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지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다시 말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혼자 있을 때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가 아무도 없구나. 결국 홀로 감당해야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 때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은 더 큰 고난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십니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죄는 아멘. 주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감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풍랑 가운데서 발견하는 믿음의 요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마가복음 4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선생님이여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39절까지 나왔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석에서는 침묵하신 예수님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견해를 정리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곤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앞에 사역을 많이 하셔서 설교도 많이 하시고 기적도 많이 베푸셔서 많이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0대 건장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풍랑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예수님이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훈련시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인데, 본문 자체를 너무 확대해서 이렇게 본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해석도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 번째는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의 해석인데요. 배의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예수님. 저는 이 해석이 창조 섭리, 바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모습과 흡사하여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학 목사님의 해석을 인용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신앙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어떤 돌발적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신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기에 안전하다고 믿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완벽한 안식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 했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최측근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 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그러니 너희가 나를 다시 믿으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의 요청입니다. 또한 그 주님은 때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이성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다시 초청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서도 주님께로 나아가면 기꺼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 풍랑은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성장시키는 도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90년대 이야기입니다. 여기 6살 먹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의 어머니는 대장암 3기에서 4기 정도의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그런데 당시 대학병원은 어느 정도 연령 이하의 아이는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병균이 감염될까 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머니 면회를 가야 하는데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키는 경비 아저씨의 눈을 피해서 친척들의 손을 잡고 비상구 계단으로 엄마를 만나러 갑니다. 엄마를 몰래 만나러 간 것은 어쩌면 엄마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마지막일 수 있는 엄마를 보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상구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아이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엄마를 만나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당시 어머니의 병은 이 6살 아이 집에 큰 고난이었습니다. 당신의 의술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해도 생사가 불확실했습니다. 수술비와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재정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6살 먹은 어린아이는 여기저기 친척 집에 가서 친척들의 손에 길러지게 되었습니다. 눈칫밥을 먹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아이는 성장하며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아픔이 돌아보니 믿지 않는 그 아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했다고 마음 아파서 매일 새벽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어머니로 세우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워 다른 이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4장 41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제자들은 훗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풍랑의 상황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닥친 크고 작은 고난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밀라원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도 마가복음 4장 41절쯤에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 앞에서 첫 번째, 풍랑 가운데서도 현존하시는 주님이심을, 두 번째,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의 요청을, 세 번째, 그 풍랑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삶의 풍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풍은, 즉 우리의 고난은 거대하여 우리가 어찌하지 못할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태풍의 눈 속의 고요함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록 주님 보시기에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를 늘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